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는 늘 불만이 많았고 그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자기는 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다는 아니라고. 그 말은 뭐냐면 아직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번이나 그것도 여자종에게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 그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무리를 걸은 적이 베드로는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장모가 10병을 추구할 때 주님이 그 집에 가서 살려줬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 대해 올라타 그물이 찢어져 잡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그 입으로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여자의 종에게 저주하면서까지. 이 말은 내가 한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나에게 저주가 있기를 바란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런 귀한 경험을 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들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은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게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어떻게 쉽게 변하는지. 세상에도 사람들이 변하죠. 어떻게 그렇게 친구가 내가 어려울 때는 변하는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고 제자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예수님이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네 모습이었나? 나를 찬양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기뻐하던 그때 그 모습은 어디 갔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봅니다. 전혀 다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한 계집종에게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를 내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 어떻게 그는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멀찍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바짝 붙을 때는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부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무리들이 있는 곳에 그가 가면서부터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먼 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 받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입니다. 영적인 거리입니다. 무엇이 이 거리를 만들었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저 멀리 합니까? 두려움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는 내가 당하겠다. 예수님도 저렇게 결박하여 끌고 가는데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는 손해보고 당하겠다. 여러분, 두려우면요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의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아무 힘도 못 쓰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까?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보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부터 갑자기 지난 3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위해 수고한 것이 어디서 보상받을 건가? 여러분, 보상을 자꾸 생각합니까? 멀어집니다. 죄 지으면 멀어집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가 있으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면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까운 쪽에 말을 듣게 되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거하시는 바로 그 앞에 베드로가 거했습니다. 가룟유다가 왜 배신했습니까?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마지막에 가서 거리를 둘 겁니다. 거리를 없애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없애야 됩니다. 의심을 없애고 뭔가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고 완전히 주님을 믿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 거하는 그곳에 내가 거하리라. 그래야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이클 카든의 두 장면, 베드로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짙은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겟셋마네의 작은 숲을 감싼 짙은 그림자, 가룟유다입니다. 모닥불 주위에 어승걸리는 짙은 그림자,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그림자는 유다와 베드로 두 사내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다. 여러분, 그림자는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섭섭한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 해결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거 있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림자가 있으면 부인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육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데 베드로가 몰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육신이 약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한계입니다. 또 베드로가 모르는 게 있죠.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시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리 내 육신으로 버틸라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세 번째, 사탄을 모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일하려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뭘 합니까? 자기 육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했죠. 언제입니까 그게? 육신의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러면 넘어지게 했을까? 그 육신을 좀 막아주시지. 예수님을 좀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지.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경험해야 육신을 믿지 않게 됩니다. 육신을 믿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그 이름을 반석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 반석,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반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석이 되려면요, 자기 힘의 반석은 너무 약합니다. 자기도 세우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겠다는 뜻은 너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석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되고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힘을 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하면 사탄의 도구밖에 안 되니까요. 자기도 주체가 안 되는데 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도 힘을 뺐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고 또 거기서도 훈련한 다음에 다시 감옥으로 보내고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힘이 있나 없나?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혈기를 따라 뿌렸다면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행한 것 말고 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자기 몸에 부과된 것을 통하여 우리를 다 죄사함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위험한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힘 주시면 내가 합니다. 이럴 때까지 주님은 안 시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울고 고기 잡으러 갔죠. 주님을 따를 때 자신감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당당함 없습니다. 초라해졌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주님을 못 따르겠구나. 이거는 영적인 걸 고사하고도 인간적인 의리적인 차원에서 나는 주님을 못 따르겠구나.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따라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주님 말씀합니다. 육신을 믿는 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당할 시험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 안 듣고 잤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이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그걸 가마득하게 기억 안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했을 때 그 이어서 주님은 십자가 진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그 말을 마음에 안 새겼습니다. 설마 주님이 그런 일을 하겠나? 설마 내가 부인하겠나? 설마 내가 졸겠나? 육신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하려 하니까요. 육신이 되니까는요. 그런데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다 필요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닥치리를 다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건성으로 들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성으로 듣습니다. 왜 건성으로 듣습니까?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까. 아직 나시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할 때 아직 고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은 지금 산을 넘어 오고 있는데도 아담과 이브가 설마 선악과 따온 것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에덴 동산 쫓겨났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켜지겠나. 그러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다윗에게 10계명을 통하여 주님 말씀했지만 다윗은 아이고 내 같은 왕이 내가 시키면 여자는 오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의 생명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이래 쉽게 생각하다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온 집안이 그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미래를 아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언제입니까 이게? 등과 빛이 언제 필요합니까? 밤입니다. 근데 밤에 주의 말씀을 읽습니까? 못 읽습니다. 낮에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낮에 읽을 때 밤이 올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늘 낮일 거라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밤이 올 걸 알고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희들이 공에 잡히겠다. 그러면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지 알게 하시자. 그 말씀 다 들었고도 베드로는 잡히는 순간,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거예요.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그때 뭐가 생각났다고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나지 않습니다. 닭이
달이 오르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 육신을 의지한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그렇게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지혜, 육신의 판단, 육신의 생각을 믿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베드로는 왜 넘어졌나요? 육신을 믿었기에,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기에, 주님과 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기에. 시인 조지훈 선생은 지조가 강한 사람, 지조가 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60년대 한참 나라가 어려울 때 그는 지조에 관해서 글을 썼습니다. 누구를 존경하는가 하면 지조가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지조가 있는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용원 선생입니다.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조국은 일본의 침략 가운데 감옥과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서 방에 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배급도 일체 거부했는데 그래서 그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조 있는 사람 한용원 선생. 그 다음으로 단체 신채호 선생을 듭니다. 그는 머리에 어디에도 머리 숙일 곳이 없다 하면서 세수할 때도 얼굴을 숙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세수할 때는 물이 흘러서 옷을 다 적셨지만 제 아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세수하냐고. 내가 머리 숙일 때가 어디 있냐. 이런 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지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지조는, 주님을 향한 이 지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밤낮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지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지조를 지키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변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이전부터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이라면 이런 분들과 거리가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주님께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은혜는 마음에 돌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에 새기라 그랬는데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가 있는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섭섭한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빨리 거리를 좁히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대라고 하면 힘을 다 내고 주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